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감사절기의 참여는 의무라 했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감사절기의 참여가 의무임은 영적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감사절 예배에 동참하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감사는 축복된 삶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 우리네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옷을 입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진정 부자이고 진정 축복일 수 있다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 사도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게 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것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잠깐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영성의 모범을 보려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많은 성경 말씀이 그러하지만 시편 23편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 시편 23편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시편 전체가 반지라면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고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나온 날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가장 다양한 세대들에게 다양하게 불려진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의 곡들, 할머니들이 불러도 좋을 만큼의 곡들, 젊은이들이 리듬감을 타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의 곡들, 그리고 전문 성악인이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곡들, 다양한 곡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어릴 적 교회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찬송가를 알려주는데 찬송가도 없던 바 궤도에서 한 장씩 넘기면서
불렀던 노래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해주었던 그 노래들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참 많은 곡을 붙여 시편 23편이 노래되었지만 앞으로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으로 있어진 간증의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신경성 질환이라는 진단 외에 뚜렷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려우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 포기할까 내일 포기할까, 점점 울타리 안에 갇힌 채 그 삶은 정상적 삶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불꽃이 사그라질 중 이 중년 신사는 누군가에게 한 기독인 의사를 추천받게 됩니다. 그 의사가 있는 정신병원에 찾아가 이 신사는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질환의 병이다 보니 그저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가 아파요 보다는 어릴 적 살아오던 이야기부터 쭉 하는데 남다른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됐어요, 입원하세요, 됐어요, 약 드시면 돼 했는데 이 기독인 의사는 자기의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의사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병은 위중하여 웬만한 약으로는 안 되니 제가 특별한 처방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바 이야기라 별 기대 없이 처방전을 쓰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입원해야 되나요? 고개를 가로저으며 처방전을 씁니다. 선생님 약은 몇 달이나 몇 년이나 먹어야 할까요? 고개를 가로저으며 처방전을 씁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다 썼는지 처방전을 봉투에 담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입니다. 선생님은 웬만한 약 가지고는 아니되어 특별한 처방을 했으니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십시오.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가거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 처방전을 조용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혹시 중도에 사람을 만나거나 중도에 처방전을 꺼내어 보면 약효가 감소될 수 있으니 그 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소리에 이 환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정신을 차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집으로 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처방전을 탁 꺼내었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종류 구약, 약의 이름 시편 23편,
용법 용량, 하루 5번 식전 식후 물 없이 소리내어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람. 기타 사항 꾸준하게 장기 복용하셔야 하며 큰 소리로 읽어 드실수록 효과 있음. 여러분은 아멘 할지 몰라도 순간 환자는 화가 났습니다. 의사가 나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이를 악물고 내가 이 의사 그냥 안 둘 거야 하고 일어나니 시간이 너무 지나 밤중입니다. 날만 새봐 내가 이 의사 병원에 가서 불을 질러버릴까? 가서 칼로 찌를까? 별 생각을 다 하는 중에 그날 밤 유난히 고통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밤을 도저히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 전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처방전을 꺼내다 읽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도 안 드는데 해보자. 시편 23편을 펴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10번 읽어가는 중에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 환자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편 23편을 눈물로 읽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 우울증 공황장애로부터 자유한 가운데 그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에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들이 있는데 성경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끼리 하고 있고 교구별로 기관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동참하고 있습니까? 참 이 성경 읽기가 축복인 것은 성경을 눈으로 볼 때 다르고 쓸 때 다르고 읽을 때 다른데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눈으로 읽을 때, 손으로 쓸 때보다 소리내어 읽을 때입니다. 그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은 오히려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를 하지만 글자가 틀리지 않을까 신경 쓰다가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나중 다 한 권 바치면 성취감은 있지만 그렇게 큰 은혜를 누렸다는 간증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서 읽다 보면 그 울림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흔들게 됩니다.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성경 소리내어 읽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이 이렇게 능력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시편 23편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일까?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다윗이 노래했으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어서?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시편 23편 안에 담긴 스토리, 시편 23편의 배경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읽으면 그저 평온함을 느끼는 가운데 아마도 다윗이 가장 행복한 시기에 여행을 가서 푸른 벌판 위에 양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부터 양을 쳤던 목동 출신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여기지만 아닙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극심한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진 말씀이라 합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신앙 고백을 담아 시편 23편을 노래했다는 것이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30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말입니다. 16장 5절에서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사울이 피가 네 머리에 돌아왔구나, 네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구나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고 말입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갈 바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하지 절박함 가운데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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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도망하는 다윗을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외쳤던 사람들이 정치적 힘의 중심이 아들 압살롬에게 옮겨가니 너로도 나도 등을 돌려 배반하여 다윗을 죽이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내일의 기약도 없이 울며 울며 도망하는 중에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의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읽는다면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시인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한 것입니까?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고통인데, 갈 바를 모르는데, 지금 뒤에서는 압살롬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밀고 오는데,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배경과 더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시인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주는 강력한 교훈은, 놀랍게도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이 박살났지만, 왕의 보좌에서 밀려났지만,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가정도 상처이지만,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걸음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지만, 그 입술에서는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언어에서는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진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오늘이라는 삶의 환경을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의지적으로 부족함은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다, 모자라지만 모자람이 없다, 그 언어에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 그 광야 1세대는 가나안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그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데 원망하며 순종합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하는데 원망하며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언제 나온다 하더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가?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겠노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며 먹습니다. 결국 저들의 원망은 그만 저들의 발목을 잡고 갑니다. 오랜 날 동안 목사로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예수 잘 믿고 복받을 만큼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가운데 입으로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억울하면 마치 구정물통에 쓰레기처럼 내 안에 감추어졌던 나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 자신을 들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대,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대,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대, 힘든데 힘들지 않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배하는 자 되었으면서도 조금만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려 밑바닥 나를 들켜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지방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권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여기 삼성병원이에요. 병원에 웬일로요? 목사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검진을 받았고요, 완전한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폐암 말기래요. 수술도 모든 것도 어렵다네요. 제가 그만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전화 끊으세요. 제가 우리 남편과 10분 동안 기도하고 답장 보낼게요. 알았어, 권사님. 10분 동안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목사로 살아가노라면 성도들 가정에 누가 아프다 힘들다 하면 때로는 정말 심장이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세요. 기도를 10분 하는데 정확하게 10분 만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걱정 마삼, 폐암 말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기로 우리 남편과 결정했음. 목사님 화이팅.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성도 제 곁에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고백했고 저는 화답했습니다.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잘하고 싶어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후배들을 만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설교를 강단에서만 잘하려 합니다. 강단에서 내려가면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강단에 올라와서 믿음을 이야기한다? 아니올시다입니다.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며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으니,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의 현실에서만이 아니라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그 엔게디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예루살렘 높은 보좌에서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지금 쫓겨 도망을 하면서도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왕 중의 왕, 전쟁의 영웅, 골리앗을 이긴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왕 중의 왕으로, 전쟁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탄탄대로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23편과 같은 처절한 상황을 수없이 만났지만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왕 중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어주신다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워지는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로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게 언젠가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오늘의 환경이 처절하지만 그는 말씀을 붙들고 입술로 선포하며 씨름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굳게 믿은 게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크게 하면 합시다. 아들 압살롬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이라는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수는 있지만 오늘이라는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 시편 기자는 믿어버렸습니다. 오늘의 환경이 무엇라 하든 사람이 무엇라 하든 말씀은 말씀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받았던 말씀 없습니까? 믿음의 시작도 사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그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능성을 안고 계획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젠가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까? 언젠가 나를 흥분시켰을 정도로 내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까? 처절함 속에라도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까? 지나온 날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우리 집이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이제 나 어떻게 발 통통통통통 구른 적이 한두 번이야. 그러나 돌아보면 그 처절함의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개인적 신앙 고백이니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적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 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는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 하니? 예수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목사가 말하는 예수 말고, 네가 말하는 예수,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경험한 예수, 네가 고백해야 할 예수는 누구인가?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셨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셨듯,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자, 도대체 요셉을 감옥에 넣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고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해서 여러분 온 인류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다 해서 온 인류에게 네 자식 내놔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나온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수준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어렵고 힘들 때 그저 이 울타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마음의 위안 정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믿음이 오늘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과거에 누군가에게 너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된다 권면했다면 오늘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처절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사울왕을 설득합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이기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 다윗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의 종이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이것은 왕으로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도 주의 종으로서 목동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주의 종으로서.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따로의 인생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사자나 곰도 이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나는 저 지금 골리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것입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오늘의 문제도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누구보다 특별히 잘났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잘합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잘합니다. 양의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2m, 3m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양은 모르고 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그 길을 막아주지 않으면. 양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여 아무거나 먹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에 의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직설적이니 아마 인식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게 무엇이든 먹으려고 할 때 양이 돌봐주지 않아요. 양은 소화기관이 약합니다. 그래서 양을 내방쳐두면 양은 아무거나 배고픈 대로 먹고 죽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양은 지니고 있는 몸뚱아리에 비해 다리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모르지만 비를 흠뻑 적시는 날이라면 넘어질 때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자식을 책임지고 배우자를 책임질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세월에 적신 채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나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제 나이 또래인데 많이 망가진 모습으로 왔어요. 어쩌다 이렇게 망가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돈이 있지만 돈이 나의 목자일 수 없고, 직업이 있지만 직업이 나의 목자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 고백하니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그 믿음 가운데 2절에서 또 하나 이렇게 고백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놀라운 게요,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신발도 신지 못해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 행여 누가 알아보고 죽일까 하여 머리에 수건을 쓰고 도망하는데, 울며 도망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삶의 현실 가운데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처절함 속에서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쫓겨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압살롬을 이야기하겠어,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어? 무슨 제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묵상하며 그 사람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가족 행사에 우연찮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인데요, 권사님 모시고 가족 행사에 가서 참여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가족 행사가 얼마나 화려한지. 권사님 모시고 들어가 보니 그 가족 행사에 그 권사님 언니, 오빠는 이름을 대면 알 만큼의 아주 귀한 삶을 사는 분들이었어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기쁨으로 가족 행사를 마치고 오는 중에 우리 권사님 뭐라 위로할까 하다가 이렇게 불었어요. 권사님, 언니, 오빠는 저렇게 멋지게 정말 은혜를 입고 사는데 권사님은 많이 힘들게 살았다, 그지? 권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랬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요. 아니, 엄마가 왜? 나는 지금도 엄마가 미워 죽겠대. 왜? 엄마가 오빠하고 언니만 대학 보내고 자기는 대학을 안 보냈대. 나도 오빠, 언니처럼 대학 갔으면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아주 엄마 미워 죽겠대. 막 뭐라고 하는데 엄마 죽은 지 20년이요 20년 전에 죽은 엄마를 지금도 씹으면 그게 해답이요?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그 엄마가 그 딸년 공부를 오죽하면 안 시켰겠어? 우리도 자식을 보면 알지만 공부를 헐년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헐 사람인가 알아! 지도 하기 싫은 데다가 엄마가 안 시키니 얼씨구나 하고 안 한 거지. 자, 이후에 어찌 되었건 엄마 때문에 하면 해답이 있어. 위로는 되겠지. 위로는 되겠지. 누구 때문에 하면 위로는 되겠지. 또 하나,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고백해.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나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요. 이게 매력 아닐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한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나는 쫓겨나고 있어.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아닐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다른 길을 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다윗은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사람을 묵상해요.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쫓겨나서 아니,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종 성도들과 만나요. 안산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 목사님, 부도가 나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왔다고. 내가 열흘 있다 또 물어볼 테니까 다시 대답하라고. 열흘 있다 물어봐요. 안산에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렇게 살으라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또 열흘 있다 물어요. 안산에 어떻게 왔어? 목사님, 다 답 알아요.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 중에 왔죠. 거기서 좀 한 단계 성장해라. 어떻게요? 빛나교회 목사님 만나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내가 기분이 좋지. 내가 이렇게 왜 물어보겠냐? 하나님, 믿음이 뭐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만날 때 엉겹결에 만나서 하나님이 맺어줬어요. 아, 그러셨어? 딸아, 그놈을 만나거라 그랬어? 우리 김찬수 장로님은
저 박태숙 권사님 처음 만날 때 등산 가다 만났어. 다 사연이 있어. 우리 정영교 장로님은 김정숙 권사님 보고 만날 때 열차 타고 가다 만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그지? 승화시키는 거야. 오늘 고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올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 거야, 그지? 때로는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울어. 때로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실이 나도 싫어.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나도 내 삶을 가려버리고 싶어.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달려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어느 순간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한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맡겨버립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아니요, 보여지는 부분은 로마 군병들에게 맡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요셉을 잘 아시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막막했던 13년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가 했던 말이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때문에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떨어버리십시오. 사람의 걸 묵상하며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 떨어버리십시오. 적어도 오늘만은, 아니 이번 주간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겠다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살겠노라 결정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이 밀려와도 믿음을 바라겠다 결정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축복을 하시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속으로 울어도 가슴을 쳐도 혹 비틀거려도 신음소리를 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가능성을 보고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할진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